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가 여기서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심지어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되리라고만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육신이 안 보여야만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 모습을 봤을 때 저 고이철 목사에 대한 외모를 보고 겪어봐서 아, 저 사람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죽으면 저는 보이지 않고 저의 그 살아온 행동만이 여러분들 머리에 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돌아가셔야지만이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때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는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며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들이죠. 무화과나무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왜 받은 것이냐?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듯이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아는 것이죠. 우리가 변해야지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이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채소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씨를 맺는 것처럼 우리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씨가 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저 자식 같은 믿음만 있다 하면 이 산을 들러 저 산으로 옮길 것이며 바다로 옮길 것이며 이 뽕나무를 뽑아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비유로 얘기하는 뽕나무나 그 산은 바로 세상적인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육신적인 생각은 바로 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자 할 때 그 무엇이든지 그 버리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버린 것들을 우리가 완성할 때 바로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씨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 씨를 발화하고 채소로 자라게 하고 나무로 자라게 하고 씨를 맺는 실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라면 주지 않으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의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함께해서 내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씨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씨가 가득 차야지만 그 씨를 딴 곳에 또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하여야 사람을 붙이는 것이죠. 우리 참된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사람 앞에 온유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한 자요, 사람 앞에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요. 이 가르치시는데 벌써 이 가르치신다라는 건 자,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얘기하시고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만한 사람한테만 가르치지요.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려고 오셨지 택하지 않은 자를 살리려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나의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자녀 외에 떡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자녀에게만 떡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저는 받아 먹겠습니다 라는 열정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리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역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중에서 우리가 내 우리에 들어온 양들만 예수님께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택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택한 자요.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23절에 보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실 때에 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나요? 24절에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지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소위 말하는 그 시대에 리더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생각하면 참 곤란한 질문이겠죠.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너희들도 세례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았느냐고 얘기할 것이지요.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세리와 창기들도 다 받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어요. 율법사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 지금 여기 21장 24절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이나 3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우리가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리와 창기와 뭇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율법적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받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선지자로 여기는데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뢰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만 말씀을 주시지 받지 않을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죠. 오늘날 이 귀한 성경이 있을 만인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래요. 천국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택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 오신 것을 마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시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는 이르지 않겠다. 아무리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면 그 빛은 있으나 마나죠. 아무리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적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정말 참된 교회가 몇이나 있는지는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오늘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꿈꾸는 자를 쫓지 말라. 예언하는 자를 쫓지 말라. 심지어는 꿈꾸는 자를 죽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네? 무슨 말을 하시나 하겠죠.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드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두 아들 중에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얘기했더니 큰 아들이 예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저 싫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양심에 찔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착한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둘째죠. 당연히 둘째가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31절에 보면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둘째가 먼저. 그래서 포도원에 지난번에 비유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하고 오후에 일이 다 끝날 즈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주인을 막 원망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늦게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후회하고 뒤늦게야 아버지께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그 사람들이 마시고 바로 세리와 창기가 바로 둘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 얘기가 먼저 된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까 그 요한의 세례와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처럼 이해가 가게 차근차근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 보실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죠. 농부들이 준비한 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다 준비하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값없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실과 때, 즉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때 와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종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종들을 때리고 몹시 핍박을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35절 보셔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또 돌로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 종들을 또 보냈어요. 이번에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기 바랬죠.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오늘날 같으면 이거 참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얘는 내가 종들을 보내서 그랬나 보다. 저들이 내가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줘서 섭섭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절에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단이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하고 지금 묻습니다.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한 번 처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듣질 않아요.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또 보냈더니 종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거기에서 종들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누굽니까? 포도원은 여러분들이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면 포도원은 여러분이고 그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였더니 그 다음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성경에서는 역사에서는 정말 죽입니다. 역사에서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는 죽였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죽이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바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와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진멸하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른 농부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누구에게 포도원을 주나요? 이방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둘째고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내 아내가 바뀐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계속 비유로 알려주고 역사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의 눈이 어둠에 가려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오늘날 장로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결론을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들은 잘 알고 있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머릿돌은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로 말미암아. 주로. 포도원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에 열매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결국 다 여기서 결론으로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빼앗겨요? 다른 농부한테, 이방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은 뺏기고 여러분들은 받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았으면 우리가 받았을까요? 천만에요. 유대인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유대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역사를 만들고 성경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을 받는 수혜자가 우리 이방인들이고 두 번째가 유대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비유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란 말이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요. 이 돌은 누구 돌이에요? 네? 무슨 돌? 머릿돌 있잖아요. 머릿돌.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즉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고, 또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5 중에 둘이 셋을 대적하고 셋이 둘을 대적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딸이 엄마를, 어머니가 딸을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그 불이 뭐예요? 불세례고 성령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나중에 오실 자는 불 세례를 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불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이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나를 얘기하죠. 내 안에 불을 주면 내 안에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아버지와 엄마가
어머니와 딸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전쟁.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불이 내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세상적인 내가, 내 안에 나의 생각들이 혼란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승리하지 못하고 양쪽에 발을 둔 사람은 왔다 갔다 해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는 비유 있었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또 세상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비유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게 변하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뭐 하나 팍 섞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마늘을 팍 찌면 마늘이 팍팍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차근차근히 깨어져 나가는 게 낫지, 한꺼번에 팍 깨져버리면 낫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표적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 변하겠습니다. 확 변한다는 것은 정말 사명자 아니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꼭 쓰셔야 될 사람만,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꼭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만 그냥 갑자기 확 변하고 뭐 물덩어리가 떨어지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말처럼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돌에 가서 자꾸 머릿돌에 가서 우리가 자꾸 나를 깨트려야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점점 깨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돌에 가서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내가 깨어져야만이 가거든. 근데 깨어지는데 한꺼번에 깨어지면 아프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45절, 46절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들은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말씀을 전혀 귀가 막혀서 못 듣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요. 아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세리와 천기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리어 가난한 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마음을 상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더 좋고 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성경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면 벽에 잡아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상처럼 보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면 율법이고 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벽에 대고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으면서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시작을 누리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